의 인물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목 그냥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의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나오느냐 하면 6명 정도 나와요. 6명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리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1번으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 한번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나오죠. 거기도 마리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 7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였다라고 얘기하고 마가 다락방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이제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로마에도 마리아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만 마리아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6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뜻부터 얘기를 하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뜻을 잘 보면 이름 뜻대로 그대로 살아왔던 걸 보기 때문에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리아란 이름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미리암의 헬라의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에 미리암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리암이 나오는데 이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고 바꾸면 뭐가 되느냐 하면 마리아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미리암이나 신약에 나온 마리아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받는 이란 뜻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콤마를 했는데 몇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4가지 있기 때문에 컴마를 제가 3가를 쳤어요. 사랑받는 이란 뜻이 있고요. 높여진 이런 뜻이에요. 높여진. 마리아라는 이름 뜻은 사랑받는 높여진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뜻은 좀 정반대의 뜻도 있는데요. 괴로움이란 뜻도 있어요. 마리아는 괴롭다라는 괴로움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뜻은 뭐냐면 슬픔이란 뜻도 있습니다. 슬픔이란 뜻.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실제로 마리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면 사랑도 하나님께 많이 받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름 그 뜻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의 이름의 뜻도 있고 슬픔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 마리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괴로웠고 슬픔의 삶을 살았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마리아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반대로 괴로움과 슬픔의 역사도 겪어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 속에서 마리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로 말하면 제가 다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기도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이 가족 배경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 이름은 알죠? 남편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남편 이름은 더 물을 필요 없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입니다. 아들은 뻔하죠. 아들은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첫 아들은 동정녀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이 요셉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더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가 나는데 아들을 몇 명 더 낳느냐 하면 성경 기록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여자 이름을 쓰시라는데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하나가 아니라 여동생이 들이니까 최소 여동생은 2 이상은 되었다는 거, 2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은 최소한
몇 남매일까요? 예? 예수님 태어났고 아들 4명 더 있어요. 그렇죠? 딸이 2명 더 있어요. 그러면 몇 남매요? 7남매 정도가 되었을 거다. 그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은 딱 동정녀로 혼자 태어났다고 하는데 성경 기록을 다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최소한 7남매 가정 속에서 장남 역할을 30세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너무나 잘 알죠. 갈릴리 지방 나사렛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인데 보통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면 갈릴리 호수 생각하는데 나사렛은 산동네입니다. 산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산동네에 살았던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은 지금 얘기를 안 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고 할 때 이 마리아의 아버지는 헬리입니다. 헬리요. 그 다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요셉은 얘기를 할 때 요셉은 아버지의 헬리의 사위가 되고 마리아의 아버지가 된다. 그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리아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헬리고 남편은 요셉이고 아들은 예수고 그리고 그 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향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었다 했는데 이런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충분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화적인 얘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에 가면 이 신화적인 인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신의 어머니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믿을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마리아를 얘기하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이런 얘기하죠. 동정녀.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없는 처녀를 가리켜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6개월째 되던 날 이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동정녀에게 네 진짜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임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걸 보는데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죄의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다고 보게 되고 성령으로 임신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인해서 네가 임신되었다로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극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극한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28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그 얘기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마리아는 지극한 은혜,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여인 가운데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가장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마리아가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편 공부를 하잖아요. 새벽에 시편 공부를 하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을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우리가 예배하거나 은혜 받은 자에게 뭔가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당을 여러분 좀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당의 창마당에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상이 누구 상이에요? 마리아 상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극히 큰 은총을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란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함을 받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 사실과 그 아이 이름을 알려주었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라고 해라 했죠. 그 아들 이름을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 아닙니까? 구원자란 이름의 뜻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데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 아이를 낳을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32절, 33절, 35절 쭉 보면 크게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쭉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구약 성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래서 만왕의 왕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했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나라는 회개하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통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교회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델 하우스를 다니면서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여섯 번째로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처녀지만 임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분인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부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이 이 말에게 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얘기할 때 네 몸속에 태어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이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문구 하나만 보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미 천사가 다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기이한 일에 대한 마리아의 겸손과 복종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타난다 했는데요. 38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고백하는 굉장히 위대한 말이죠. 왜냐하면 동정녀가 지금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임신을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혼했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하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수용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좀 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이 좀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감사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크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46절부터 시작해서 56절까지 마리아의 찬가라고 했어요. 이 찬가라고 얘기가 좀 다르게 해야 마리아의 송가라고 해도 할 수 있고 찬양의 송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하는 찬양, 영감을 받아서 쓴 시들은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우리 시편에 나온 것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찬송을 쭉 하는데 가장 훌륭한 시적인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적인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서 그 마리아의 모든 마음의 기쁜 소식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의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요 정도의 글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신 이제 내일 새벽에 기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기도가 누군지 몰라요. 다음 주 수요일 기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기도가 또 이선희 권사님이네요. 복이 이렇게 터졌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기도인데 권사님 한 주간 동안 기도 준비 안 해도 머릿속에 다음 주 수요일 내 기도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내 기도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내 기도인데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기도만 빼주면 권사할 만한데 이런 생각이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짧은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듣는 사람은 뭐 기도문이 절해야 하도 준비하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수정도 해보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이 찬양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기의 기쁨 소식이 다 들어있고 장차 오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앞으로 사역하게 되면 이렇게 사역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뒤로 쭉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전부 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예언을 하듯이 굉장히 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그래서 마리아 찬양 노래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꿈을 통해 받은 요셉의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5번과 6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은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벳이 집에 와가지고 사촌 집에 와서 석 달 있다 갔잖아요. 나사로 갔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마리아 배불러 오더라. 네 벌써 임신시켰냐 하니까 나는 한 번도 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도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녀를 이제 이혼해야 된다, 정혼을 해결하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꿈에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녀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태어날 텐데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이 계시를 받고 요셉 역시 그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우리가 성탄 때마다 이 말씀 쭉 생각하는데, 호적하라고 나사렛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28km 정도가 됩니다. 만삭인 몸으로 128km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여간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탄생하게 되는데, 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천사들이 오셨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게 되고 들의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축하하게 되고 그다음에 8일 때 돼가지고 이제 할례를 하고 이름을 붙였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은 가만히 한번 보면서 기도나 간구의 내용은 없고요. 오로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할 건 찬양합니다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 계속 있지 못하고 헤롯 대왕이 유아 학살 정책을 써서 결국에 거의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콤의 천사의 통해서 받아서 마리아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야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나사롯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 피난교회를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예수님 피난했던 곳입니다라고 이제 교회를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정 시간 동안 예수님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 다음에 8번째 한번 봅니다. 이제 마리아와 연관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봉사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영과 지혜가 강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걸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죠. 12살에 성전에 갑니다. 12살에 성전에 갔는데 우리가 알듯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는 이 자기 길로 같이 동네 사람하고 가는 줄 알고 가봤는데 하루길을 갔는데 없어. 그렇죠? 없어가지고 다시 하루길을 왔잖아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성전에서 율법사하고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전문가하고 토론하면서 묻기도 하고 질문에 답하기도 이런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니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 집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12살 때까지 자기 집에 자식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특별히 성전의 법궤위 시원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몰랐습니까? 하는데 몰라도 시위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두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뒤에 가면 그녀는 예수님을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얘기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요, 두 곳에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고 아래로는 성도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독불장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쓰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받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9번째, 마리아의 가정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네 아들이 태어나고 딸도 최소한 2명 이상이 태어났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볼 때 마리아의 가정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거다. 왜냐하면 식구가 많을수록 못 살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이 7남매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7남매가 굉장히 좋은데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갈 때 7명이 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초등학교 가고 하나는 중학교 가고 하나는 고등학교 갈 때 요즘이야 학교에 뭐 등록금을 나라서 다 대준다고 했지만 옛날 같으면 등록금 누가 대줍니까? 여비 누가 대줍니까? 용돈 누가 대주는 거예요? 하나도 대주하니까 학교에 가도 7명이 다 용돈 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다 볼 수 있는데 목수의 가정이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동생들을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마리아의 영구한 처녀성을 주장하는 건 바른 설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참 중요한 건데 10번째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딸았던 마리아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마리아의 슬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이적이 뭐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행을 했어요, 안 동했어요? 마리아가 동행을 했죠.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한번 어떻게 해봐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아직도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처음에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그 장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리아를 따라가게 되고 마지막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상에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 어머니 보니까 불통하니까 요 옆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네가 좀 맡아달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따라갔고 마지막 십자가 아래까지도 따라갔구나. 사실은 십자가 아래까지 아니라 성령 받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까지 따라간 걸 보는데요. 아들을 따라갔던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11번째 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리아의 가슴 속에 남은 건 뭘까요? 기쁨도 남겠지만 슬픈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을 얘기할 때 사랑받는 높여지라는 이름의 뜻도 있고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쭉 얘기를 할 때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35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35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시몬이 이제 마리아 예수님을 보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 35절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했는데 이게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니까 시몬이 이 마리아를 축복해 주면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하는 거죠.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바늘이 콕콕콕 시드른다처럼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예언적인 것이 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네 마음이 아플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 예수를 메시아 예수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 맡겨서 메시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가슴이 뼈아픈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요. 자식이 힘든 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다 안 보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여름 잠시에 집에 가가지고 농사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얼굴에 땀이 이렇게 나면요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타까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막내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 땀을 철철 흘리는 거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얘기하거든요. 아들이 땀 흘리는 거 하나만 해도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아들이 좀 편안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일 도와준다고 땀 흘리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 전부 다 가슴 아파하잖아요.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가지고 젊은 아들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아들
효진 집사님, 환희가 신대원 간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다 이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절대로 니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니는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라빈이가 어느 날 좋은 사람 만나고 왔는데 신학생을 만나고 가지고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절대로 안 보내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런 길을 힘들게 가나? 우리는 보통 범인의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가시가 앞길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뭐까지 갔습니까?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겠구나 하는 그 정도예요. 보통 우리는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놓아야 될 때 자기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동정녀로 태어나도 아들을 예수님, 이 마리아가 태어났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언급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는데 이게 성경의 기록상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최고 마지막 언급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명의 주의 종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님 전했죠. 예수님 메시아다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딱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받았고 방언 받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성령 받은 후에 아마 그때로부터는 성령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살았을 거다. 얼마까지 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언제 시기나 그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번째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처녀로 임신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나오고 처녀 임신하는 게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 32절에 완성이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오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55절에 나옵니다.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교훈은 뭔가? 교훈 얘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리아란 이름의 뜻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괴로움이다. 그 중에 하나가 괴로움이었어요.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때문에 큰 슬픔을 겪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보통 우리의 어머니들도 다소 그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그것을 자신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자녀 키우다 보면 슬픈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일이 많은 걸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에게 복종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말을 하게 되고 보는 것도 성령 충만한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늘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 마리아는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아까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왜 몰랐습니까? 이 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켜서 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을 이해는 못하지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 주님 이거 이해는 못하는데 주님의 뜻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때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째, 창세기에 약속된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뭔 탄생이요?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된다. 동정녀 탄생을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리아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잘 보면 이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제 연회장이 그 무슨 포도주를 맛보고 자기가 맛본 것 중에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혼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야, 내 아들이디.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통 부모는 그래요. 보통 부모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아들 잘난 애 있으면 얘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아들이 내 아들이면 내 아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냐면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찬양하지 말자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주님만 찬양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송가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 한편은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육신으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게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의 인물 다시 돌아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